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열왕기상 9장과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9장과 10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는 솔로몬 왕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부를 누리고 또 지혜의 왕으로서 온 열방에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가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로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두 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간이요. 다윗 왕도 70년 살았고요. 이 솔로몬 왕도 역시 그가 행하는 인생이 6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를 누리고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장에 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고 다 이루니까 그때 다시 또 솔로몬 왕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많은 성들을 건축했다라고, 내가 자만하지 말 것을, 교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그때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20년 동안 이렇게 성전과 그의 왕궁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브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브온에게 20년 전에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20년 전에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었지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솔로몬, 하나님은 그때 알았다 하면서 너의 구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든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뿐만 아니라 부와 영예까지도, 부귀영화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솔로몬에게 허락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부터 잘해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네가 아무리 쌓아놓았던 그러한 업적, 나를 위하여 행했던 그러한 성전, 이것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그를 솔로몬을 그렇게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적으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요,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동일한 그런 방법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전에 그렇게 오셨던 그런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그는 깨닫고 있었거든요. 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어제 새벽에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 들었다, 알았다, 너의 기도를 내가 접수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심을 알게 합니다. 내가 항상 그것을 보고 있을 것이며 내가 항상 내 마음을 그것에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라기서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헛되이 예배드리는 헛되이 제사하는 그것을 내가 받고 싶지 않아서 성전 문 좀 닫고 싶다라고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조건을 둡니다. 자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솔로몬에게 얘기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가증스럽게 여기고 사과츠라는 것은 가증이다 그랬죠. 이 가증이다라는 것은요. 토하고 싶을 정도로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너무너무 싫어서 토해버리고 싶고 이 사과츠 가증스럽게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심지어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성전이 높을지라도요. 완전히 황폐화시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눈에 나타나서 나를 위하여 섬긴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나에게 그들이 와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성전 문 좀 닫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4장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마음의 악을 제거해라라고 악한 생각을 버려라라고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막 업적이 많고 공로가 많다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셨더라.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냐면요, 쪽마음을 가질 때, 두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요, 진실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요, 그 두로 왕이었던 히람하고 같이 해서 그 여러 가지 기술도 빌려오고요, 또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죠. 뿐만 아니라 금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도와줬죠, 히람 왕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고맙다라고 하면서 20년간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이렇게 건축을 했죠. 그걸 마치게 나니까 이제 선물을 줍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11절을 보니까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근데 눈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의 산악 지역을 이렇게 20개 성읍을 갖다 선물로 준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로. 근데 이러면 두로와 시돈 지역은 그때 지중해 무역의 그 전체 해상권을 잡고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산악 지역이고 또 어떤 바닷가 근처 좀 풍성한 이렇게 풍부한 그러한 성읍을 줄 알았더니 저기 산골짜기에 쓸모없는 그러한 성읍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뭐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반납했다라는 것도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원래 카불이죠. 카불, 히브리어로 카불. 이것은 쓸모없는 이런 뜻입니다. 무익한, 유익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여러분, 솔로몬은 참 욕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에 들게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참에 자기한테 오는 것이 1년이에요. 금일 뒤에 나오잖아요. 666달란트가 온다고 하죠. 제가 그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만약에 품삯을 5만 원씩 지금 10만 원이죠. 10만 원씩 잡으면은 그게 6조입니다. 6조. 1년에 6조를 얻게 되고요. 5만 원씩만 잡으면 뭐 3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자기에게 도와줬던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주게 되고 다음에 반납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가불이라는 땅의 이름이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된 거예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 무대였던, 활동했던 그런 척박한 땅, 산악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이름이 바로 가불 지역으로 이때 정해졌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자기의 왕궁뿐만 아니라 2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설을 합니다. 뒤에 보니까요, 무깃도, 하솔, 게셀, 베돌은, 또는 다드몰, 이와 같은 성들을 막 건축을 해요. 근데 그냥 건축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지 건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갖다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너 어디 출신이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500년 전이잖아요. 그들을 함께 살기 시작한 지가요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부터 같이 살아온 그들을 갖다 이제는
그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 출신이냐 따라서 다시 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도 나왔습니다만 약 18만 3,300명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때 당시에 18만 명, 20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이 성 쌓는데 노역을 하는 거예요. 다 착출해가지고요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갖다 감독으로 삼아서 마치요 그것도 똑같아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살면서 막 그 국고성을 건립하는데 채찍질 당하고 막 하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이 족속들을 삼아가지고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착취를 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 살려두었으니까 잘 됐네. 왜냐하면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한 성도 쌓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했기 때문에 이거 잘한 일 아닌가 라고 세상적인 그런 판단을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결과 나타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남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것도 잘 됐네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자기의 죄성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그대로 즐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다시 보십시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 그들을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 같은 걸 어떻게 세울 수 있었겠어?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이처럼 업적을 세웠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던 거 멸하지 않는 게 다행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편적인 시선을 통해서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들의 노예로 노동력을 제공한 그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지 않았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요. 성경은 이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뭔가 업적이 있다라고 공적이 있다라고 박수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 우상숭배예요. 그래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섬겼던 신 때문에 그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토해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행할 때에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게 될 것이다. 그래 토해내게 된 거예요.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통해서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음란이었어요. 음란. 신전, 매춘.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런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특히 어린이 인신제사. 이스라엘 왕들이 이걸 행했잖아요.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뭐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어떤 국고성을 세웠다고요. 어떤 엄청난 그런 성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고 막 했다고요.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당했거든요. 육체적으로는 지배할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그들이 지배를 당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만 보게 될 때는 엄청난 업적이다. 저렇게 엄청난 교회 건물을 짓고 대단하다. 몇십만 명이 모이고 있고 그런 곳이다라고 외적으로는 그렇게 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던 그들을 남겨뒀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을 또 떠나는 일을 받게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솔로몬은 이제 배들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26절 이하에서요. 이 히람이 해상국이기 때문에 그의 기술을 빌려서 함께 배를 만듭니다. 근데 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요. 무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3년에 한 번씩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죠. 오빌에 가서 금을 가지고 오고요. 또 에돔 땅 뭐 근처, 자 26절에 이렇게 되죠.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로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뒤에 보니까 또 엄청난 그런 무역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 풍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배를 짓고 이렇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금을 금해서 금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지금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죠. 뭐 밥그릇도 금, 숟가락도 금, 온통 금으로 세상에 가장 가치 추구인 그 만몬 금으로 이렇게 둘려져 있음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빌이 가서 금을 가져왔다 할 때 오빌이 어디일까?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막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배가 한참 있다가 온 걸로 봐서 먼 곳에 있는 것이다 해서 아마 인도 지역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 북부에서 금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요 금이 이렇게 부자가 되면은 더 돈을 원하듯이 솔로몬이요 정말로 막 이것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장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여서 정오의 빛처럼 세우실 때는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의해서 주변에서 와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풍부하게 함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온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스바의 여왕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것을 언급하셨죠. 스바 여왕. 여러분 스바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무려 그 길이가 약 2,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km 되는 그런 거리를 이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낙타 있다가 막 싫고 요즘에 뭐 비행기도 없고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2,000km를 걸어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면요.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막 소문이 나니까는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2,000km를 그 어마어마한 길이를 오는 것이죠. 2,000km.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그곳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품, 금 120달란트,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고백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바 여왕은 그럼 하나님을 믿었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이것을 봐서는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는 다 나라마다 신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이 여호와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그렇게 높이 세웠습니다. 라고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왕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신이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의 말을 들을 것을 지금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근데 이러면 솔로몬은 이걸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해필이면 666이에요. 666달란트. 엄청난 금이죠.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그 비중이 엄청나요. 오늘날에도 금 그러면 가장 귀한 걸로 여기잖아요. 또 비싸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더 비쌌어요. 오늘로 이렇게 비중을 보게 될 때요. 엄청나죠. 세상은 이제는 금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주인으로 삼게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요. 주인이 돼요. 그래서 모든 가치가 이 돈으로 매겨지게 돼요. 저도 여러분 학교에서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뭐 대학교 갈 때 학과를 택할 때요. 이 얼마나 많이 버냐. 이 돈 중심으로 그렇게 몰리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요. 가치가요. 물론 이 세상의 논리가 물질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수단이 되죠. 근데 수단이 아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렇게 들어서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고요. 그게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는데 뭐 때문에 고통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만이 최고예요. 요즘에 다 그래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섭섭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합니다. 또 하나는 이 돈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물질 중심. 그래서 여러분 막 요즘에 막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전도사님들이 원래 전도사님들은 신학교 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신학교 다니는 대부분 우리가 그때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 가서 안 한대요. 그리고 알바를 한대요. 알바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알바를 하고 교회 가서 안 한대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알았다고. 그리고 다음부터 안 나오고 그런대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물질 중심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한 달에 얻어지는 것 교회에서 주는 그런 사례비가 너무 적거든요. 물론 고쳐져야 합니다만 너무 적어요. 근데 알바비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봉사하지 않고 알바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막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 중심이에요. 앞으로 날이 갈수록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쾌락입니다. 쾌락이요. 즐거움. 그래서 어떤 동아리 활동이요. 교회 활동보다 더해요. 뭔 동아리 모였다 그러면 동아리 하면서 그것에 막 오히려 더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처럼요.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요. 세 가지예요. 자기 중심,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생각이 옳고요. 돈 중심, 그리고 쾌락 중심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에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부귀영화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로 향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이 보내준 그런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18절에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요. 이제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금으로 만든 300개. 방패가 금이 왜 필요합니까? 전쟁할 때 쓰는 건데요. 이 전쟁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패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그 땅에 뿌려 주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면 우리는 너무나 잘하죠. 상하로 심지어 큰 보좌를 만들었다. 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상하를 가지고 그 코끼리 이빨, 이 상하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공을 해가지고요 의자를 조그맣게 만들어도 되는데 큰 의자를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로 가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아니 해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렇게 향품과 또 보석 갖가지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바쳤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여기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17장에서 모세 율법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는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군사력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굽과 자주 왕래하다 보면은 애굽의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중국을 그렇게 막 섬겼듯이 그렇게 애굽을 섬길까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존중을 하게 되면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듯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요. 이처럼 그때 말이 어디가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그래서 애굽에 가서 무역거래하면서 슬그머니 뭘 가지고 가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묻어와요. 바이러스들처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왕이 되는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가장 큰 최신 무기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막 미국에서 막 무기를 사오잖아요. 엄청난 금액을 주고 천문학적 단위의 금액을 주고 사오잖아요. 그 무기 딱 갖다 놓으면은 이제는 튼튼하다, 든든하다. 어떤 적들이 와도 이제는 행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 무기가 이 병마였거든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말의 수에 있는 것 아니고요.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의지하는 자,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점점점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엄청나게 공적을 세워놓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공적이 마치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엄청난 금이 많고 엄청난 보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요가 풍부가 자기를 그렇게 자기에게 평안을 줄 것 같아요. 병마로 온통 채우니까요. 그 군사력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이 10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외부적인 요인들을 갖다 다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리고 앞에 9장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내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두라.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소멸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하는 이 공적 예루살렘의 성전마저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시켜서 두 장을 나타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보게끔 우리 인생을 보게끔 합니다. 이런 부귀영화가 있어도요. 솔로몬은 40년 그 왕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20살 때 왕이 돼서 60살 지나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돈을 살아가지 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있는 기간에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온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든 때로는 풍부에 거하든 때로는 빈곤에 거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바울이 빌보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없을 때에도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리키며 언제나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